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래요. 그러면 뭘 놓쳤다는 걸까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주권자의 지식. 주권자의 지식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작과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났던 제 마음속의 불편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계속 확장돼서 오늘날까지 저한테 와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설교 중에 나오고 또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 빨간 물감, 파란 물감 이렇게 합치면 색깔이 확 바뀌는 것처럼 있죠.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 좋아해야 맞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 인생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말씀이 있냐? 이러면 저는 꼭 고린도전서 3장을 뽑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성전됐다라는 것도 그렇지만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설교 중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카렌 선교에 적지 않은 시간을 갔습니다. 한 10년 넘게 갔죠. 가는 동안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로 세우고 대표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갈 때마다 무리를 했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단기 선교가 며칠 가 있는데 고생하면 얼마나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가기 전에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인원 구성하고 100명이 넘는 인원을 호텔 예약해야 되는 건 진짜 복잡한 일이거든요. 또 어디로 보내서 누구를 사역자 세우고 말씀 주게 하고 일정을 짜고, 그래서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진짜로 계속 사역을 한다라는 게 계획은 해놔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돈도 써야 될 거를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 대하는 일은 막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별거 아닌데 자존심 상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는 받았다 내지는 줬다 이렇게 끝이 나지만, 받고 준 거는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받을 때 던진 걸 받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두 손으로 갖다 준 걸 받았느냐, 이런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도요, 일이 됐어요. 됐는데 저한테 욕하면서 됐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됐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몰려왔던 거죠.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제가 인정을 못 받나 봐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아니, 저보다 더 괜찮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담당자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빠져야 되는 겁니까? 선교라는 사역에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제가 한 10번 안에 있었다면 한 30번대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은 똑같아요. 신기하게. 뭐 하던 거니까 하라는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맡았다가 나중에는 뒤처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일을 아는 일이기도 한데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마치 제가 퇴임한 원로 목사님이 된 느낌처럼 뭔가를 제가 할 그런 일이 없어요. 말하면 미안하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분은 처음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기도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이면요,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마음이 편했다가도 갑자기 순식간에 불편해지고, 사람 얼굴 볼 때도 갈등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무시해서 하는 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내 생각에 따라 이 상황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끝나긴 할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는 자존심 상한다, 감사하다 막 이런 일도 겪었고. 근데 어디서 딱 끝이 났느냐, 말씀을 찾았는데 제가 원래 했던 말씀을 보다 보니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현장과 같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가 그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 이어서서.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한 사람이 원래 정통이고 더 중요한 거다, 아니면은 아니 우리를 이때까지 누가 안 먹여줬냐, 누가 진행하고 있냐, 지금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뭘 끌어냈느냐, 하나님의 주권. 심는 것, 물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시작했고 너는 진행했어?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오직 진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거기에 어떤 말씀이 만났냐,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한 일을 나는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이 단어를 봐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냐? 내 공로가 1도 없어야지 은혜예요. 구원을 뭐라 그러냐? 내가 한 것이 내 공로가 1도 포함되지 않아야지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아직 죄인이었던 나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뭐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작과 과정엔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 은혜가 또다시 진짜로 은혜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좀 막 한국교회에 이상한 흐름들이 있죠. 바람이 불고 휙휙 소리가 나고 불불불 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 말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저보다도 어린, 저랑 동년배나 저보다 한참 어릴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영어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청이 얼마나 큰지 목젖이 계속 보여요. 아우 막 시풀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자의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예. 여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요. 성령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뭘 향하고 있느냐? 항상 주권자의 지식. 저는 제가 갈등 해결하게 된 일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시작이 그렇게 내가 처음에 시작했잖아. 내가 이렇게 과정도 이렇게 이겨냈잖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선교라는 곳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 그 일을 겪고 제가 와서 진짜 응답받는 게 있어요. 바로 한 게 뭐냐? 제가 중요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시간표가 돼서 제가 감사로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 상임위원회 보고도 들어가야 되고 조직도 돌봐야 되고 큰 돈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표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를 제가 딱 생각해 본 거예요. 일단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고 저랑 동기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인 사람 제 주변에 바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정 목사님인데 그 정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이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뒤에서 돕겠다. 그리고 진짜 함께 해주겠다. 그게 일 아니냐. 시작도 그 과정도 중요한 거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딱 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후에 막 불안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사람을 보는데.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갈등해야 될 일을 답으로 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성령의 역사란 그런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은혜가 은혜된다는 걸 찾아내는 거지 있죠. 여러분들도 갈등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건 사람을 바라보는 인왕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믿을 신이잖아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계속 확인해야 될 건 구원의 사실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과정에 개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믿고 바라볼 것, 지금 바울이 바라본 겁니다. 그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냐? 사람이 이래서 그걸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나타낸다고 해서 나타낼 수도 없고, 가린다고 해서 실수한다고 해서 뭐 가려질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이라고 하죠. 이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신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것 있죠. 신명기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네 입과 네 마음에 좋다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내 입과 마음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는 뭐냐? 좀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더 좋을까? 맞습니다. 근데 더 앞서 나가면요, 더 앞으로 가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 한 겁니까? 어떤 게 내게 좋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목회는 어떤 것이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픈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실 속에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도록, 더 잘 되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 가르치는 게 다 더 좋은 것 가르쳐 주지. 물건 하나 사러 가보세요. 직원의 그 직장 어디 매장 가보니까 삼성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LG께 조금 더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냐,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팔려면은 말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야. 우리 게 좀 많이 싸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라니까요. 지식. 근데 더 중요한 지식은 뭐냐? 주권자의 지식이에요. 우리도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돈 잘 벌고 뭐 내 좀 편하고 이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선택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뭘 못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 주셨고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거잖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주셨다고요. 그러면 뭘 알게 하는 거냐? 사실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저는 이번 한 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수해서 겪는 문제도 있지만 이 시대에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문제도 있고 어떠한 외부적으로 오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다 어디 속에 있어요? 사실은 주권자 안에. 근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 가운데서 인도받고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 사이에 껴있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힘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멈출 수 있어요.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 답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힘으로 바꿔낸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뭐라고 하느냐? 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입한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죠?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어떤 힘이 생기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역사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는 과거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 반드시 나를 따라와서 뒷목을 붙잡죠. 앙금으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한번 쫙 다시 진흙탕이 되고, 내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은혜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런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지식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딱 한 절의 말씀인데 그 팔복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령이 그냥 갑자기 뭐 억창이 무너지는 일이나 수많은 비난 받거나 감옥에 아주 오래 있어서 쭉 빠져버린 그런 심령의 가난이 아니에요. 뭐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 구원을 아는 지식 속에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을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해지거나 욕심이 가득해지지 않아요. 왜냐? 은혜 앞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뭐예요? 더 가난해져요. 왜 오직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어. 이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라자손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반역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 레위의 고라자손들이요,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라자손의 시를 성경에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감사한 시들이 너무 많아요. 전 고라자손의 시가 진짜로 은혜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이 고라자손은 반역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어느 날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성가대의 절반 이상을 이 고라자손이 채우고 교회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했던 고라자손. 여기서 뭐라 그러냐? 비유를, 나라가 망했는데 이들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심령 가운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찰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하는 고라자손의 시 있죠.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고라자손은요, 이 역사에 있었던 과거 문제를요,
지금 오늘의 기도로 바꿔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당에 와 있잖아요. 너무 늙고 이제는 힘이 없다 그럴 때 60세가 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노인이 된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아요. 또 뒤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미 무너진 성전의 예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긴 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자기는 이미 잡혀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혹시 내 후손이 무너진 성터, 교회를, 성전을 보고 기도할지라도 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옵소서 했던 그 말을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도요, 감사로 기도했대요.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이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에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역사와 능력을 보았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의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아는 고상함의 지식이 있었대요. 다 버리고 나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죽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 나는 내 인생이 아니다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전도서 2장, 왜 이렇게 오늘 말씀 많이 틀리죠? 1장 2절에서부터 3절. 이 말씀이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시작해서요, 12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으로 마무리되느냐? 본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헛된 것으로 시작해.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시작한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 전도서 12장에서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하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인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 현장 속에서 기도의 지식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할 나의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현장 있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죠.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의 임하옵시고, 근데 이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약속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가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오느냐? 보자. 천국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죄의 문제가 끝나진 사람이 구원의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높은 산에 있어도, 거친 들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뭐예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가 바로 천국이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천국이래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 있죠. 이걸 누리는 것, 기도의 지식.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셔서 채워내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겠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힘이 생기냐? 죄의 문제 끝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의, 하나님의 의, 오직 의라고 했잖아요. 불의를 이길 힘이 생기고 용납하지 않으면 천국의 축복 누릴 때 불안이나 근심이 깃들지 못해요. 그게 막 나에게 막 다가와서 이걸 나를 사로잡아갖고 끌고 가지 못한다고. 슬픔이나 고민이 내 인생에 딱 자리 잡혀 있는 거 있죠. 멍해처럼. 멍해는 여긴가요? 예. 네. 막 가슴에 팍 꽂혀 있는 그 비수처럼 막 그게 놀 때는 잘 생각 안 나는데 누워 있으면 갑자기 팍 올라오잖아요. 도깨비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이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겠느냐? 불신, 특히 마귀의 계략, 그 하나님 모르는 일 앞에서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똑똑한 사람 있죠. 저쪽 잘 사는 나라, 진짜 그 하버드 앞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얼마나 일이 일사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연약한 사람, 갈릴리 사람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이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 쓰시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마음에는 있는데 참 입에 있는 거를 잘 이렇게 못할 때가 있죠. 물론 상황이 안 돼서 그럴 때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잘 안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진짜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내가 세상의 지식도 있어. 근데 아직 버리질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하지다 못해 복잡해.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계속 뭔가 하나님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회로가 좀 꼬인 사람들은 뭐냐? 이 구원의 사실 속에서 시작하지 않고 형편 속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걸까? 이런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필이면 왜 나를 이런 신학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말을 왜 하게 되느냐?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응답이 바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불려일으켜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거룩한 감정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추겨져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라고 그러죠.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배 때 일어납니다. 예배 때.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이 말씀 받는 이 순간에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점에 있습니다. 저점. 고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사람에게요 먼저는 뭘 얘기했어요? 버림받아 보이는 땅 온 유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도 무시해버린 사마리아와 뭐예요? 지금 중심에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 있다고요?
저점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지식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또 본문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계속 흐름 따라가는 거니까 계속 지식 시리즈로 갔잖아요. 이게 시간표다 생각하고 흐름을 좀 말씀 놓치지 말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종이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이렇게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을 보고 뭐라 그러냐, 뜻을 이루는 걸 보고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에요. 그 뜻이 이루는 성공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대요. 저점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시작해서, 이 온 유대가 어디입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 이 사마리아 뭐예요? 우리 집, 가문,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 다가올 미래를 위한 지식. 그것이 뭐냐, 같은 말입니다. 경애와 순종. 여러분, 아이들은요, 들은 말을 가지고 배우지 않고요, 본 것을 가지고 배운다 그래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체득돼야 된다고요.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 들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본 게 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 이랬어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막 듣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상황이 나와져야 우리 안에 참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 한 번이요, 내게 어떻게 되느냐, 확장되어진다고요. 제가 그 서론에 말했던 그 부분 있죠.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물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고요.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은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가서 이렇게 잘 살아, 이제 곧 들어간다,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고 뭔가 지식을 전달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뭘 계속 말씀하셨냐, 나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초실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소리예요. 정말 중요한 지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식 있죠. 미래에 대한 지식. 네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넌 내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 거야. 그 날의 의미가 바로 신약으로 이어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나오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이루라, 순종해라. 야, 가서 지금부터 땅 파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전쟁을 열심히 해서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무너진다 이거예요. 야, 어떻게 성전 뭐 아무 소리 없이 6일 돌고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에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성전이 무너집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야간 조업을 하고 밤이 새서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어부였지만 내가 잠깐 쉬었다지만 오늘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날이 미쳤구나.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당당하게 배로 딱 걸어 놓으시더니만 자기 배에 타. 아무 말 없이. 그러더니만 설교를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러더니만 말을 끊더니만 갑자기 말만 끝내면 되지. 그물을 다시 던지래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근데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안 잡혀. 무슨 도구 사운드를 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선행되어진 상황 있잖아요. 배에 올라타서 가르치실 때, 그때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서 인정받고 타당한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챙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람한테 잘해주고 내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베풀고 그 정도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은 저 사람도 마음에 감동해져서 문이 열리고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실수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돼요. 여기 아니야? 저기 없어? 깊은 데는 안 돼?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나는 절대 앞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는 대형교회 기둥이 좋사오니 그 뒤로 숨으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저를 하나님 부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승리와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승리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승리는 하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어. 이게 무슨 공식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일하라고 나한테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조금 옷을 불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안 돼. 나 오늘 이 옷이 조금 비싼 옷이야. 로로피아나, 에르베스, 뭐 몽클레어 이런 건데, 그런데 지저분한 데 못 가겠어요. 내 것 때문에 못 가면 안 돼요. 내 상태 때문에 못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8절 말씀에 불뱀, 노뱀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바라보는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에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아, 네가 지금 불뱀 물려 죽는 게 아니야. 왜 모르냐? 이거죠.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환절기를 언제 환절기라고 하죠? 여름에서 이렇게 뭐 가을 넘어가고 계절이 바뀌는 때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근데 그 환절기를 특별히 이 일교차가 12도 이상 나는 데를 환절기라 그래요. 근데 12도 이상 나면요, 사람이 몸에 어떤 문제가 오냐, 그 온도차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래서 환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 2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날마다 환절기예요. 50도 차이가 나는 환절기.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매일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니까요.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안 하십니까? 화는 나죠. 근데 사랑은 하시잖아요. 엄마들이 자녀가 지적장애로 태어나고 뭐 소아마비나 뭐 기형적인 질병 가지고 태어나면은, 뭐 못된 엄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떡하죠? 형편이 돼서 사랑하는데 더 미안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기 죄로 여긴다니까요. 더 내 형편이 좋았고 내 능력이 있었으면 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 그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의 일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미래를 그렇게 결정지어버리지 않아요. 공의대로 심판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지식이
이번 강단과 함께 오늘 예배에도 무엇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난 거예요. 자비를 만난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만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게 물려놓게 하고서도 그리스도를 왜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 이 말은 뭐냐? 줘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남은 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염려, 근심, 고민이 왔을 때요, 순종하고 엎드려 버리는 사람 있죠. 이 두 가지, 기도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 두 가지를 가고 순종하고 엎드려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사람 특징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경청하는 사람. 뭐 말할 때 있잖아요. 눈빛이요. 말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머릿속에 정리해서 말 다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사람 못 살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지가 못된 일이 있었나 모르고 자기 눈빛도 모르고 자기 상태도 몰라요. 그리고 입부터 말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도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 사이에 끼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청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청종함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외함과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뭘 향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그 응답 속에서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내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 성령 인도. 이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싸움은요, 유일성 싸움입니다.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싸움인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싸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우리가 뭐 하느냐? 이 유일성의 싸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의 지식체에게 결국은 뭐예요? 내중심의 생각,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내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내중심이 향하는 곳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이 열매 맺으면 뭐라고 말했냐? 성령의 열매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정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버리는 싸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해 보시는 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타이밍인데, 코너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코너링은요, 그 타이밍에 맞게 돌아야 돼요. 제가 왜 코너링을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때 못 바로 꺼내지 못하는 답은요, 사실은 늦은 답이에요. 힘이 없는 답이라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충청도 스타일 안 계시는군요. 다행히. 뭐예요? 딱 말씀 끝나고 나서 이틀 뒤에 아멘 한다니까요. 와,
혼자 막 삐씩 웃고 있고 그게 나였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이밍 중요해요. 사람을 살릴 때도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안 나오죠. 그게 뭐예요? 타이밍이 늦은, 힘이 없는 싸움이에요. 제가 참 잘했다 싶은 게 뭐냐, 가끔 애드립이 아니라 내가 원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뭐냐, 가장 큰 능력,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확실히 말할 수 있으면 메시지인데 뒤적뒤적 찾고 여기서 찾고 다 하고 사람들 다 갔는데 마지막에 딱 끝내는 그 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야 맞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뭘 버리느냐,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없어요. 다 없어. 무화과 나무님, 소출, 외양간 송아지 다 없는데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 뭐라 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 버린 사람에게는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 싸움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끊고 나와야 돼요. 어떤 싸움에서는요. 예? 어디 휘말려가지고 말리다가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 맞죠? 그런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이 뭐냐, 자녀. 분명히 하나님이 중재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를 말린다고 끼어들어갔다가 자녀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고 있는 사람이랑 또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또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랑 또 싸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싸움이 싸움을 부릅니다. 그런 개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뭐예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욥이 타이밍이 놓쳤어요. 뭐라 그래요? 타이밍 놓치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이상한 그 무슨 세상에서 듣기 좋은 얘기 하고 해주고 돌아가죠. 그리고 네가 뭐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이런 헛소리도 들어야 되죠.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근데 이 답을 꺼내는 타이밍이 와요.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아시나니. 성령 인도예요. 내가 하는 길을 내가 모르겠냐 이게 아니라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욥은 그보다 더 복을 받았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실 복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요, 복음을 방해하는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 이 구원 주권자의 지식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나에게는 이해되어져야 돼요. 사람에게는, 모자란 사람에게는 수용되어져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분주한 시간에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답답하고 힘들고 분주한 시간에 가서 즐기려다가 힘 빠지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때로는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놔요, 미리. 그리고 분주한 시간에 가서 뭐예요? 답을 내고 답을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좀 말씀이 많았네요.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 이 영을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요, 그 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요, 그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 말을 복습한다, 반복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인도 받도록 생각나게 하신대요, 말씀을. 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요, 오직 나의 영,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시간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문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점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뭔가 뭐라 그러죠? 노후 대비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요, 끝나고 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인도. 이건 뭐냐?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 살리는 싸움 속에서 내가 얻을 건 뭡니까? 승리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도 승리하시고 또 다시 주실 말씀에 기대하시며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